그리고 15절에 바로 알려주잖아요. 노건으로 채찍을 가하고 양이나 소를 다 성질해서 내어쫓아라. 그냥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썰어버리고 상을 그냥 갖다가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제 곧 이 교회가 큰 집으로 들어갈 날이 머지않은 거야. 이제. 그리고 16절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드러내주는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이건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이 복음이 없는 교회를 보고요, 장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여러분. 예. 깨끗하게 아무리 죄 하나 안 짓고 유대인들 모양 그냥 이러다 푹 주저앉는 거나 거기서 죽는 거나 그 마지막에 사망으로 가는 거나. 예? 지금 교회를 그냥 막 최고로 그냥 지어놓고 막 깨끗한 마음으로, 예? 지키는 거나 저 유대인도 옛사람 가지고 푹 주저앉은 거고, 지금 개신교에서 막 깨끗한 마음으로 아무리 그냥 예배 드리고 뭐해도 그 안에 무슨 사람이 있어? 이게 똑같다니까.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푸득푸득 뛰는 유대인들이나, 예, 지금 이방인들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똑같은 게 한 가지가 있다니까. 이 본질성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면 저 예루살렘에서 뛰다가 그냥 꺼지는 사람들이나 지금 이방인들이 개신교 교회에서 그냥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그냥 안 죽고 죽어보니 그 마지막에 사망은 뭐 때문에 당하는 겁니까? 유대인도 똑같고 이방인 우리도 다 똑같아요. 죄 때문에 심판이야. 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죄 문제만은. 행위의 죄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해도 율법만 있으면 되지만 본질의 죄는 율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직접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신의에 와서 보니 그냥 예수님 못 알아보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이 복음이 한번 땅에다 묻어져요, 안 묻어져요? 신이 왔는데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4장 5절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 비밀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어둠에 감춘 것이 드러낼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그게 드러날 때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은 뭐가 있다? 칭찬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그 칭찬을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누구다? 누구다? 아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저자대로, 이 말씀에 쓴 저자대로 칭찬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칭찬이 누구냐 봤더니 뭘 섬겨야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뭐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 섬긴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 이런다고 섬기는 겁니까? 아니면 천주교처럼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 그런다고 된 겁 맞는 겁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말이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이건 실상이 실상.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에 복음을 들으셔서, 예, 육체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네 가지 세례를 알아야 되고 영의 법을 알아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걸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돌 항아리가 6개가 꽉 차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그게 꽉 차고 나온 게 시내에 왔는데 보니 이미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땅에다 어떻게 되더라? 묻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2000년 동안은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따라 붙었다 예수라고만 한다. 그 의미는 뭘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발부둥 치고 아무리 모든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있다 없다? 없는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가 3장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뭐가 없으니까 의인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23절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야, 여러분. 예.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요, 이게 괜하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요. 복음이 감추어져 버렸잖아, 여러분요. 신이 왔는데.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12장 9절에 분명히 하잖아요. 신이 왔는데 복음이 감춰지는데, 이때는 전부 다 이제 예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장로교가 생기고 감리교가 생기고 예수 이런 곳에 생기니까 계속해서 신이 자꾸 생긴다 안 생긴다. 많이 생기고 불교 생기고 천주교 생기고 이슬람교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이 나오면요, 이제 그런 이방 종교는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이방 종교들이 그 안에 이 복음을 받을 사람과 이제 영원히 멸망받는 그 길만 딱 남은 거야. 그래서 다니엘아 깨어나라 깰지어다. 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뭘 봉함하라는 겁니까? 신이 오신 이 복음을 봉함을 하라는 거야. 그래, 누군가가 봉함을 하려고 그러면 또 대장 하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대장이 있어야 돼. 그 대장 이름이 누군데? 천주교인데 그 대장이 누구야? 콘사인 대제, 콘사인 대제. 예, 이 미친놈이야. 이게 그냥 쓰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그때부터 이제 땅에 묻어지면 금방 묻어졌다. 뭐 2,300명 후에 뭐 1,000년 후에 나오는 겁니까요? 아니면 2,000년이 가야 됩니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첫사람 아담에서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보니까 아브라함까지 여러분 복음이 있었어, 없었어? 없다가 누구 때 복음이 나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복음이 나오잖아요. 12장 본토를 떠나는 복음. 십자가의 도야, 이게 흙이야, 옛사람이야, 제 몸이야. 여기서 벗어나는 복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누가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삭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아담에서 20대 손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한 번 묻어지면, 첫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번 묻어지면 마지막 아담이 다시 나올 때까지 또 이게 그냥 시간이 몇천 년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넷째 돌 항아리에 물이 찰 때 주님이 오셔서 다섯째 항아리가 물이 차기까지 천주교를 출현해서 여기서 다시 여섯째 항아리가 꽉 찰 때까지 시간이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인생사의 돌 항아리 6개가 6,000년의 비밀이죠. 거기 꽉 차니까 뭐가 나와?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오는데, 예수로 온다, 영으로 온다. 영으로 오는데 그 영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주의 영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몸이 있었다, 영이다. 지금 영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누군데요? 그게 그리스도 영이 이 영이에요. 또 하나님은 말씀이야. 뭐가 하나님 말씀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이게 왜? 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리스도가 이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말씀이 돼버려? 누가 형상이니까?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다 그러면 그 형상 누가 그 영이야? 그리스도가 그 영이잖아, 여러분. 에? 간단하잖아. 그리고 그 형상,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내가 말씀이다 이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 원리를 알아야 돼. 플러스와 마이너스. 예? 이 세 개의 원리잖아, 생명의 전달은. 백날 여러분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도 깨닫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난 돈을 주고 막 이제 그냥 전기가 있다고 한다 막 그래 막 전 재산 다 들이가지고 막 전기 제품만 잔뜩 갖다가 전 재산을 다 갖다가 해놨는데, 플러스가 뭔지 마이너스가 뭔지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해가지고요, 그냥 한 선만 갖다가 연기를 해놔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왜 안 들어오냐? 왜 안 들어오냐? 첫날만 늘 기다리도
금식한다고 들어옵니까요? 금식하면 그냥 안 들어올까요? 막 능력받고 기도하면 안 들어올까요? 그거 안 들어와 백날 첫날 가도 여러분. 그거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가운데 이 플러스 선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연결만 하면 그냥 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잖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누가 형상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하나님이 나와서 내가 말씀이다 이러면 누가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래버리면요, 이건 아직도 한 답을 못 찾은 사람이야. 그렇게 나오면 한쪽에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인류의 모든 자전의 이 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예. 이 세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땅에다 감춰졌다. 예수 한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이 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제 여기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요. 12사도도 아니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를 한참 후에 만난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자리에 나타나신 거라니까. 뭘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로, 영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때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깨닫고 기록한 게 다 서신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사망이다. 율법을 안 지켜도 사망이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뭐 때문에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직 예수가 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뒤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그렇죠. 바울은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 뒤에 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갖다 붙여서 이제 뭘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일을 지금 누가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끝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2장 38절에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이제 변화받고 뭐 해라? 회개해라. 예. 각각 회개를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전부 다 각자의 회개를 해야 돼요. 이거 대신이 안 되는 거야. 예. 아버지가 해도 안 되고 아들이 해도 안 되고 각자가 자기들이 각각 회개를 해야 돼. 그 회개가 뭐냐? 역시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게 각각이야, 각각. 다른 점이, 하나인데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본질성 옛사람의 죄가 있고 우리의 행동은 전부 다 이 본질의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41대 예수 42대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만이 회개가 돼서 성령 세례가 돼. 그런데 이건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뭘로? 그리스도라는 이걸 붙일 수 있는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영원히 인류는 구원 못 받아. 그럼 오늘날 바울과 똑같은 바울의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 우리 철이 안에 우리 황전 자매 안에 우리 전도사님 안에 우리 안에 와버리면 내가 베드로가 되는 거야. 맞지? 내가 바울이 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껍데기는 바울이 아니고 그냥 철이지만 그리스도가 있었던 우리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영이 나한테도 올 수 있으니까 이 영이 들어오면
내가 바울과 마찬가지의 사람으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음성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 될 수 있어요. 이 음성이 있어야만. 첫 번째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뭘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는 뭘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있으려면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말했던 사람이 누구야? 베드로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한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요. 이런 사람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자, 바울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21장 15, 17절에 누구를 만난 사람이야? 누구를 만난 사람이야? 공통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가 도대체 뭔 뜻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라는 이 비밀은 이제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령 세례.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 복음이 없는 시대의 성령 세례는, 성경적인 성령 세례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적인 성령 세례를 하나 말이야. 그렇죠? 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베드로가 움직이든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바울이 움직이야만이 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어. 그런데 베드로 죽어버렸어. 바울 죽었어. 복음 땅에다 묻어서 10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또 500년 더 지나서 2000년 지났어. 누가 있어 이 땅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성령이 운행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그때 옳거니 잘됐다 그러면서 귀신 마귀가 이제 그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안녕하세요, 성령의 쓰러짐, 성령의 그냥 예언, 이런 게 한동안 그냥 판을 친 거야, 안 친 거야? 판 쳤잖아, 여러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차를 타시지요? 나는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웃기지도 않아. 문 열고 그냥 성령님 타시지요? 그리고 자기가 탄대야. 이런 말이 맞다고 큰 교회 안목의 목사가 소문을 내놨더니 또 막 그거 한다고들 난리야. 예? 예? 그러니 얼마나 귀신들이 그냥 장난을 쳤나.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귀신 조금 능력 해나간 자가 막 방언 못하면 그냥 멍멍이도 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서 그냥 불러다가 그냥 산에다 모아놓고 막 밤마다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리고 귀신 불려 들어가가지고 막 쓰러지게 만들고 막 그냥 그거요 발악식인 거야, 발악. 예. 그리고 이제 막 거기서 눈물 콧물 갑자기 막 분위기가 막 음악하고 막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어이구 막 그냥 막 눈물 막 기도하다 보니 갑자기 옛날에 사람한테 괴롭힌 죄도 생각나고 그거 왜 안 나겠어? 사람이 나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냥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옆에 사람 우려니까 같이 우는 것처럼. 예,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끼리 몇 명 모아놓고 하나가 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 아니 왜 다 같이 울어? 아니 운 애는 목적이 있어서 울었는데 거기에 같이 우는 사람은 뭐 때문에 울었어? 뭔가 있어서 울었어? 그냥 분위기 때문에 울었어? 분위기 때문에 운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야? 가짜야? 가짜인 것처럼
막 한두 사람이 그냥 쓰러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콧물 흘리고 하니까 그게 전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젖먹이고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예.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고 막 그냥 방언을 하면 이걸 무슨 세례다. 아이고, 그게 성령 세례라고 지금까지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성령 세례도 먹혀지지 않거나, 왜? 복음의 참이 나와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짓도 못해야 이제는요. 이 복음이 없을 때나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성령 세례가 맞았냔 말이야. 복음이 땅에다 묻어지고요. 이게 그냥 시내에 왔을 때는 다 귀신들의 장난들이야. 귀신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게 6,000년 인생사야. 그리고 마지막 비밀에 이 복음의 비밀이 탁 나와 보니 다 장사에 소굴이고 돈 파는 비둘기 장사고 전부 다 하나님 집에서 마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 갖다 때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통해 지금 때리 갈아엎는 거야. 이제 곧요. 보세요. 그리고 갈아엎히는 대개는 복음을 받지 못하고 전부 다 날 살대라 하고 전부 다 그냥 지 애비 집에 쫓아가는 거야. 어디야? 큰 집이 거기잖아. 저거 집이 갈 데가. 그러니 그러면 날 살리라 그러고 전부 다 아이고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상을 다 때려 엎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을 어떤 누구도 색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남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바알에게 첫 번째 무릎을 꿇지 않은 7,000세계, 이게 첫 번째 구원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두라의 세계에서 돌아오는 한 7억 내지 8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류는 이 두 번 구원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이 7,000을 찾을 때고,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 7, 8억이야, 여러분. 예. 그런데 7, 8억을 찾을 수 있는 그 숫자가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 수가 지금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10년 차서 이제 우리가 2030 멜기세덱을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시작을 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딱 나와 보니까 이게 세일에 딱 와 보니까, 자, 이제 감추었던 십자가도가 2,000년이 꽉 차서 물이 꽉 차가지고 돌 한 가지 6개 꽉 차 보니 세일에 딱 왔어요. 이제 신에서 2,00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세일에 와 보니까 이방인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방인 우리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이 이방인 안에 2,000년 전에 바울 안에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 그리스도가 한 사람한테 일단 오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비밀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일에 와 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세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제가 어제 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되는 것은 아직 우리가 구원받는 지점은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안 전해요? 전한다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주기 위해서 전하는 거야? 세례를 주기 위함이야. 이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야, 그리스도로 세례야. 그건 그리스도의 세례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하고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5단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에 오는 이 지음 때가 언제고 이제 세일에 오는 때가 어느 지점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 내가 주신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알게 하게 될 것이다. 16장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뭘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세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인데 이것이 지금 성령 세례예요.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네가 성령 세례가 됐다는 증거다 말이에요. 그러려면 마가복음 1장 14절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뭘 해야 돼?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뭐가 복음이야?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이건 사람이 못 전해. 바울, 베드로 같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끝날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돼서 성령 세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돼서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이제 15절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야. 회개가 되는 거라니까. 이 회개는 성령 세례가 되는 회개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의 회개는 제일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8절이 16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의 세례가 누구의 이 비밀이 있어야 돼?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와야지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는 단계가 아니고 뭘 깨닫는 겁니까? 저 죄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먼저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그들 안에 뭐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뭐를 전해줘야만이 이 성령이 보혜사를 할 수 있어. 복음을 외쳐줘야 되겠죠. 복음은 성령으로 외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외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이 형상이 성령이었어, 그리스도였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영이야. 자,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면 네 말씀이 성령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예, 성령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말씀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다니까. 누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이다 이러면 이 말씀이 누군데?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 믿음은 들어야 된다. 들음은 무슨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형상으로 온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형상으로 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네가 믿음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은 데도 바울이 너희들 안에 평강이 있고 이 생명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게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사람한테 전가되려고 하면 이 말씀의 형상이 누가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풍성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보혜사를 하려고 그러면 전제 조건이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12장 3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가 되려고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세례인데, 그런데 이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가 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야, 성령 세례야? 성령 세례야.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령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외침이 없으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바로 진리의 성령은 이 진리하고 달라요.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진리의 성령은
역시 그리스도의 영하고 다른 영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 진리의 성령과 진리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영은 어떤 영이야? 그리스도의 영이야. 진리인 그리스도의 영이 외치는 거야. 그러면 진리인 그리스도의 영이 이 복음을 외치게 되면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가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외쳐지게 되면 뭐 하기 시작한다? 보혜사를 시작하는 거야. 사람의 중심을 보고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된다? 그러면 무슨 세례야? 이게 성령 세례야, 여러분. 그 성령 세례 증거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 실상 보혜사가 와서 8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뭐 깨닫는다?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야. 예. 그래서 왜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2장 31절에 십자가 전은 예수와 베드로가 분명히 이제 구분해줘요. 그리고 십자가 후는 뭐다? 주와 그리스도다. 예, 주와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37절에 보니까 막 듣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찔림을 당하고 막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베드로 이단이라 해요? 베드로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렇게 된 사람에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세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다. 그게 38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네 가지 세례가 있는 중에 물 세례는 복음이 없을 때도 존재했으니까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복음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세례는 첫 번째 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니까 바로 첫 번째 조건을 뭐라고 제시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이 회개는 무슨 회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랐던 회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다고 막 이렇게 그냥 귀신에게 믿고 막 귀신한테 그냥 하나님 막 이러고 그냥 귀신이 오냐 하는데도 그거 못 알아본 거, 이거 회개해야 돼. 그것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이다. 각자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자 한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각각, 한 집에도 각각, 아들도 아버지도 각각. 왜? 각각 그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죄라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거든. 지금 그 죄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얘기하는 뭐 깨달아? 첫 번째 죄를 깨달은 거야.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성경적 성령 세례인데, 아니 이 복음이 없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수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막 귀신들 와가지고 그냥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거 체험한 걸 가지고 무슨 세례? 그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요, 여러분 귀신의 영들이냔 말이에요. 이게요.